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말씀 제목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혼자 가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으며, 또한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는 소음과 같은 소리도 있고, 많은 뜻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의 말, 즉 소리만 듣고 지식으로 아는 자도 있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도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고, 소리만 듣는 사람은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모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사람은 모세를 잘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고, 모세의 소리만 듣고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항상 모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 가운데에서 그 설교의 소리만 듣고, 목사의 설교의 소리만 듣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 목소리,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성으로 목사의 설교, 목사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성도의 심령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가 모세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로는 육신적으로
오래 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장로는 신앙적 어른 또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를 장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세의 말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 모세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굴복시키러 가는 데 있어서 모세 혼자 가지 않고 장로랑 같이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돕는 일꾼이 있을 때 그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더 일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종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장로가 협력할 때 모세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가 수월한 것이고, 장로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바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바로 왕은 분명히 애굽을 다스리던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였습니다.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현재는 누가 애굽 왕 바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애굽 왕 바로는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애굽 왕 바로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현재 애굽 왕 바로는 누구인가? 자, 상징적으로 애굽은 성경에 뭘 상징하고 있죠? 성경에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지금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마귀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귀는 누구냐? 애굽 왕 바로는 상징적으로 마귀를 상징하고, 근데 마귀는 그럼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중생한 성도의 영,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중생한 성도의 영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세계 안에 있지만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럼 내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 주관 아래 있는 거죠? 누구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 세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이성과 육체를 지배하는 세력이 이게 바로구나.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을 때 내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싸울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자기의 이성과 육체를 내가 싸워야 될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이성과 육체를 참 자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은혜를 받아도, 성도가 왜 말씀을 깨달아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력에 정복당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이성과 육체가 바로 세력에 정복을 당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자, 천주교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장로교도 누구를 섬겨요? 기독교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자, 같은 하나님을 섬기나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섬기는 하나님, 감리교가 섬기는 하나님, 침례교가 섬기는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성결교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는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부른 데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 죄와 사망의 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통과해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민족이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너에게 잡혀 있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서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만족과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히브리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중생한 영, 중생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육체대로, 육체의 만족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애굽에서의 해방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적 회개운동이요, 그것이 구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이성과 육체의 만족대로, 이성과 육체의 본능대로 사망의 낙,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중생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성과 육체의 본능대로, 이성과 육체의 욕심과 만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굽왕 바로의 지배 아래서 사는 성도이고, 그건 애굽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은 이성과 육체의 본능대로, 만족대로, 이성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이 이성과 육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병기로, 신앙과 믿음으로 살겠다. 그 성도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애굽왕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해방되려고 신앙적 회개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왕 바로 왕에게 있을 수 없다. 나는 나가겠다. 출애굽하겠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로 가겠다. 이 애굽이 내가 영원히 누리고 살아야 될 내 본향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내 본향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겠다.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많을까요? 어떤 성도가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육체는 참 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벗을 짝이요, 이건 죽일 짝이요, 이건 옛사람 짝이에요. 이거는 애굽왕 바로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기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 싸워야 될 원수요, 때로는 이것을 의의 병기로 써야 될
의의 병기로 써야 될 도구다 하는 것이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왕이 누구인가? 내 이성과 육체는 지금 어디 아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애굽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